은혜를 주신 분이 은혜를 주셔야 그 다음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죠. 그건 자기 복이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지로 뭔가를 동작을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언이설로 좋은 말로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눈을 떴습니다. 누가 눈을 떴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눈 뜬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죠. 이 사람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이 부모로 찾아가서 시비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전통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지가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애매하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다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 혀가 풀리게 해달라고, 내 귀가 열려달라고, 내 손이 펴지라고, 내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해달라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내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는 중재자가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70이 돼가지고 은퇴하고 딱 하루, 한 달만 바깥에 내놓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옵니다. 은퇴해서 그 사람을 한 달간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나와요. 내 설교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뭘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혼자 한 달 동안 나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뭐 하든지 말든지 어떤 뭘 하든지 내버려 둔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수준인 거죠. 그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그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지 점점 나빠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부하게 사는 게 낫고, 그죠? 직위가 낮은 것보다는 지위가 높은 게 낫잖아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는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더 소망하고 바라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맹인이라고 번역하지만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여서 태어났는데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저기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조상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죠. 제가 못 사는 것, 아니면 제가 뭐 아픈 것, 어떤 상황에, 나쁜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물어보죠. 물어봐요. 제가 잘못했던가? 아니면 뭐 부모가 잘못했던가? 뭐 조상의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자기 말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에 안 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앞에 안 보이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보는 시각이 정말 희한하죠. 그죠? 저 상대방이 지금 아프잖아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성숙도예요.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앞을 안 보이니까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죠. 돈 100원만, 돈 1000원만 달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오늘날 좀 사회복지가 잘 되어서 뭐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생계비도 주고 주거비도 주고 주면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안 보이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게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나타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빛이라서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보게 될 거라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바르고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암 목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씻었더니 나은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인간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배웠겠죠.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 누구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이제 막 말을 합니다. 저 눈, 이래 된 거죠, 지금. 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을 떠났으니 사람이 달라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이 떠졌으니 사람이 달라 보일 거 아닙니까? 저 성령 구걸하던 애인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눈을 감고 있는데 어째 뜨냐? 이렇게 된 거죠. 서로 논쟁이 붙은 거죠. 그죠?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니야, 맞다. 이걸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 들어요. 너 예전에 그 사람 맞지? 맞다. 근데 왜 어떻게 눈 떴냐? 이제 질문이 들어가요.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 이제 눈이 뜨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너 예전에 성전에서 구걸하다 안 못 보던 사람 아니냐? 맞다. 네가 어떻게 눈 떴냐?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침을 바르 흙이겨가지고 눈을 붙이셨더니 내가 실로암 목자 가서 씻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았다, 보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눈을 뜨냐? 아니다. 안식일에 행한 일은 죄다. 라고 서로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나았으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수부터 쳐줘야 돼요. 그 다음 문제예요. 인간이 항상 그렇게 해서 못됐어요. 그죠? 못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못돼 먹은 인간을 고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이. 못돼 먹었어요. 사람이 앞이 안 보여서 구걸하던 자가 눈을 떠서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눈 떴냐?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아이구야,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잘 됐구나. 축하한다. 사람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더라는 이야기인 거죠. 안식에 눈 떴으니 죄를 저질렀다.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너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선지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어요. 출교당할 각오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출교당할 각오하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법을 벗어나게 하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출교를 시키면 그냥 나가면 되지. 지금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처럼 내가 교회 나가면 되지. 나가면 상관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리새의 팔을 넘어가 버리면 경제적인 활동, 마을 활동, 모든 활동이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받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무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 90%가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선지자라고 출교를 당할 각오하고 간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가. 그죠? 내가 출교 당할 각오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가면 그 부모한테 찾아갑니다. 당신 아들이 낳았다.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당신 아들이 낳았다. 원래 태어날 때 앞이 안 보이는 게 맞냐? 맞다. 우리 아들도 맞고 앞이 안 보이는 것도 맞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눈을 뜨고 다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 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르겠다. 걔한테 물어보고 해라. 단지 걔는 우리의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두 번째로 그 사람 또 부릅니다. 눈 뜬 사람. 또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요. 네가 진짜 맞냐? 누군지 아냐? 왜 그런지 아냐? 왜 이렇게 됐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모른다.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내가 눈을 떴다는 거다. 내가 눈을 뜨고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거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한마디예요. 왜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계속 물어보니까 한두 번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불러서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제자 되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는 예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딱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죠. 그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금방 눈 뜬 사람 앞에서 축하를 해주지 않고 욕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죠? 욕을 심하게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모르는 이유를 모르겠다. 당신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 텐데.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 태어날 때부터 내 죄로 눈이 앞에 안 보였다. 우리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앞에 안 보였다. 그렇다 치자.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당신네들은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 당신들이 내 눈 뜬 일을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다는 말입니까? 안 하다는 말입니까? 아니하다는 뜻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게 비쳤는데 이 어둠이 빛을 싫어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모르지? 다 알 건데 나는 뭐 불경건하다 치고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하니 나를 왜 모르지? 희한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참 빛인 나를 믿느냐? 너의 어둠을 쫓아낸 나를 믿느냐? 왜냐하면 눈뜨게 한 직접적인 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먼저 해 주셔야 그 다음에 인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대중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다고 착각하고 지내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인자를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가 나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지 못한 자들은 눈을 뜨게 하고 눈을 뜬 자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곁에 있다가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맹인. 예수님께서 본다 안 본다 이 이야기를 사물을 본다 안 본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건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말을 하는 거지 사물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사물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 온일에 동일한 말입니다. 못 보던 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거죠. 그러면 눈을 뜬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라 말을 들었는데 못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했는데 못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다면 죄가 없을 텐데 지금 너희가 앞을 보고 있다고 하니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가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서 내가 죄가 없을 텐데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다 후자 쪽에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근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포착이 안 된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안 잡아놓으니 계속 하나님을 포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TV뿐만 아니라 저 거리에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쥐고 이 나라의 성과 정의를 위해서 쓰는 수많은 분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게 포착이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물질이 돼버리죠. 여러분 시야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게 논리적인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선제적 행위가 먼저 행위가 있어야 그 다음 인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 우리가 천국에 가죠. 내가 천국 가겠다고 바득바득 울어가지고 사다리 만들어서 갈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더 우리가 어디에 가기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한 것은 계시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워 주어야 하는 거죠. 나를 깨워 주어야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역설입니다. 역설. 잘 지내고 있다. 여기에 자꾸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그것을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라. 잘못하면 이게 심판으로 바뀐다. 벗어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미 그것은 불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모세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자, 모세에서 왔어요. 모세를 잘 따라왔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좋죠. 그 다음 주저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도 주저앉아 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누구를 보내셨어요? 종결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 예수님을, 그 계시자를 죽여버려서 지금 나의 삶을 공고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위험한 말이에요. 본다라는 자체가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꾸 불신앙, 신앙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 건 중요하죠. 내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죠?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내 삶도 변하고, 우리 주님도 자신의 그 사역을, 격려를 이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은 자로서, 그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저앉지를 않잖아요. 고쳐주고 주저앉지를 않아요. 어디를 자꾸 향해서 가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잖아요. 주저앉지를 않아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주저앉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그 끝에 뭐가 있다서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우리는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눈을 여셨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의 모습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죠. 그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 소멸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한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고통을 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적 종교적 전통 안에서 신뢰하지 않아요.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고 그 사람을 2번이나 불러서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계속 질문만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어서 달려들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2000년이 흘렀다고. 수많은 세대가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소멸에서 영원으로. 그죠? 맞잖아요. 썩어짐에서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또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적인 이유겠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본다고 하니 우리의 이 태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도 당신을 주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행위가 우리 전 인생을 걸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